안녕하세요. 지금 어른들 계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청년들은 이제 제 소개를 들었는데요. 제 이름은 전보은입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항상 뜻을 이야기를 같이 해요. 갚을 보, 은혜, 은으로 은혜를 갚으라는 뜻인데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갚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주세요. 계속 갚고 나누고 살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료 선교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리빙스턴과 슈바이처 박사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의료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개인 비행기를 산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몇 톤짜리 비행기를 살 거야 하면 제가 항상 5톤짜리 비행기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는 5톤짜리 비행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트럭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3년 전에 제가 그 비행기를 다루는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5톤짜리 비행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어렸을 때였지만 그렇게 그냥 황망한 꿈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행기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탈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로 또 몇 번씩 반복해서 간 나라들이 많지만 개수로 하면 35개의 나라를 다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고1 이후로부터는 부모님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3-4개씩 하곤 했었는데요. 그때부터도 돈을 모아서 방학 때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굉장한 오지 체질이에요. 여기 사실 같이 아프리카 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아실 테지만 저는 오지에서 정말 잘 생활하는 그런 오지 체질입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나의 GPS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에 혹시 스크린 나오게 저 뒤를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거 성경절 같이 함께 읽으시고 좀 넘어갈까요? 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의료 선교사라는 꿈을 꾸면서 계획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파워포인트 계속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처음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루안다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루안다에 가서 이렇게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과 같이 놀려고 이렇게 운동화를 벗고 같이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공을 들고 있는데요. 일반 축구공 같이 생기지 않았죠? 쓰레기를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저렇게 공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요. 저 사진이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찍은 사진이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 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해왔고요. 또 어린이 사역도 하면서 전도회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간호사로서 제가 이렇게 일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포장 도로가 아닌 곳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저는 그 오지 선교사 체질이라고 하는 게 이런 도로에서 3시간이든 6시간이든 20시간이든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제가 9살 때 브라질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브라질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브라질은 한국의 80배가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엄청 크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매해마다 일주일 동안
야영회를 하곤 했었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한인교회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에 있는 한인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이렇게 만나서 야영회를 했었어요. 이과수 폭포에 거의 모여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과수 폭포가 파라과이랑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모이는 국경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가려면요, 온 교인이 버스를 타고 3일 낮 밤을 가야지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야영회를 하려면요, 온 교인이 버스를 타고 3일 낮밤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야영회를 하고 또 다시 3일 낮밤을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막 70시간 이상씩 다녀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지 가가지고 뭐 10시간 차 타고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도 정말 많이 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반대편이 브라질이라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30시간이 걸려야지 브라질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오랜 시간을 타도 뭐 그다지 지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너무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선교사 체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먹는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현지 가서 아무 음식이나 다 잘 먹고요. 그리고 베지타리안이긴 하지만요, 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잘 먹고, 저는 사실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도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남미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남미에서도 그냥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남미, 중동, 아프리카 어딜 가든 그냥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어도 배탈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먹는 것도 체질상 저는 너무 선교사 체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는 것도요, 저는 머리만 닿으면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움직이는 차 안에서도 잘 수 있고요. 그리고 짧게 자도 저는 깊게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쪽잠을 자도 이렇게 푹 자는 편이라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선교사 체질입니다. 아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 아무거나가 그냥 진짜 뭐 재료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위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 음식도 쉽게 소화해내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위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아예 천성 오지 체질인 걸로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도 저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화장실은 진짜 좋은 화장실이에요. 어쩔 때는 이런 화장실도 아닌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푸세식 화장실 많이 겪어보셨겠지만요. 그런 곳들도 있고 어떤 곳들은 제가 직접 구멍을 파야 되는 곳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척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곳을 가면 또 오히려 그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를 막 며칠씩 못하는 곳에서도 그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습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인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막 열흘씩 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티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온몸을 닦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있어서 샤워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이었던 거죠.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또 제 스스로 정말 오지가 정말 잘 맞구나. 나는 의료 선교사 체질이구나. 해외에서 특히 오지에서 나는 너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아픈 것도 꽤 잘 참아낼 수 있어요.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콩고에 가서 장티푸스랑 말라리아가 걸려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근데 이 장티푸스와 말라리아가 다른 사람이 걸렸으면 죽었을 거래요. 근데 제가 걸려서 다행히도 정말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말라리아 장티푸스에서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또 가면 또 걸릴까 봐 무섭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무서워, 한번 걸려봤는데 또 가서 걸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도 2번이나 걸렸는데 살아남았고요. 코로나 완전 초기에 걸렸었어요. 2020년 3월에 아예 처음 시작했을 때 사무실에서 딱 한 명을 만났는데도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아팠어요. 저는 그때 45일 동안 격리를 했었는데요. 그 45일 동안 격리를 하는 도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자가 치료를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 자가 치료를 한 그 노하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질병들도 저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제 개인의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 혹시 들으셨으면 아실 테고요. 어제 들으시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콩고에서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걸렸을 때 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 제 개인의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로 이제 오지 선교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고등학생 때 왔잖아요. 고등학생 때 왔는데 저희가 영주권이 없었어요. 영주권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갈 때가 됐을 때는 영주권이 없으니까 돈을 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빠가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셔가지고 월급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2-3개를 한다 해도 제가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캐시잡밖에 못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게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학을 포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꾸 숨이 차가지고요. 그렇게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그래도 아빠가 같이 기도를 해보자. 영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원서를 집어넣는 게 한 10월 달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10월 달 정도 시작을 해서 12월, 1월이 되면은 이제 답들을 받게 되죠. 그리고 2월 1일이 거의 원서 마감이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데 제가 원서를 넣지 못하고 대학을 거의 약간 포기한 채로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 원서를 넣으면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대학에서 붙었다는 그런 소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원서도 넣지 못한 채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 31일 날 영주권이 나왔어요. 네. 2월 1일이 마감일인데 1월 31일 날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제가 원서를 준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딴 데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애나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미시간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원서를 집어넣은 대학이에요. 11시 46분, 밤 11시 46분, 그러니까 마감 시간 14분 전에 제가 그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의대를 너무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 당시 상황이 혹시 제가 4년제 대학을 뭐 바이오를 하거나 뭐 케미스트리를 하거나 했는데 의대를 못 가는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바이오랑 뭐 케미스트리 혹은 프리메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나는 그냥 간호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대학을 가면 4년을 다니고도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의료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의사를 꿈꿨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간호사로서도 의료 선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바로 그리고 혹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가서도 의대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간호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제 꿈을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확실하다면 나는 그냥 그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마침 영주권이 하루 전날 나와서 제가 11시 46분에 원서를 넣게 됐죠. 간호대학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거 붙기 힘든 거 알아요. 왜냐하면 롤링 어드미션이었거든요. 빨리 원서를 넣는 사람이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늦게 원서를 넣을수록 불리해요. 근데 저는 마감 시간 14분 전에 원서를 넣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얘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끝까지 참다가 넣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붙게 되면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믿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저 학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원서를 넣고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미시간 대학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너무 기적적으로 저는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간호대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우울증으로도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동양인 상대로 차별을 하셔가지고 저희 동양인 5명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백인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푸에르토리코로 제가 간호대학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미시간 대학에서 3년을 이제 영어로 간호학과를 다니고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다시 3년을 스페인어로 간호학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 휴학도 하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공부를 마치게 되었어요. 아마 의대를 갔어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호대학 마치고 졸업하는 데만 10년이 걸렸거든요. 10년이 면허까지 따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면허를 땄고 의료선교사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 오지 선교사로 너무 체질이 잘 맞는 사람이고요. 기존에 아프리카도 여러 번 갔었고요. 그리고 저는 경험도 풍부하고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체력적으로도 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마추픽추입니다. 마추픽추가 어디에 있죠? 네, 페루에 있습니다. 제가 스카우트 제안을 페루에서 받게 되었어요. 페루에서 온 콜링인데요. 마침 페루에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지하철 공사인데요. 약 49억 불의 프로젝트로 페루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는데 시공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회사였고요. 그리고 감리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페루 회사가 합사를 맡아서 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단에서 통역사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이렇게 10년 동안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간호사 면허도 다 따고 이제 의료 선교사로 갈 준비가 다 돼 있고 난 오지 선교사로 너무 체질이 잘 맞고 경험도 있고 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제안을 no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오지 선교사로 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중동도 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페루 도시 한 중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그런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워낙 오래 하셨고요. 저도 브라질에서 이제 선교사 경험을 또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선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도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도 사실은 도시 선교에 대한 글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희가 뭐 시골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30%라면 70%는 도시에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 과에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가 도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도시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그 글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찾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전 페루에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제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는 간호학과 전공했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그 일을 하러 페루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역사로 그 감리단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서는 정말 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 뭐 계측도 들어가죠, 측량도 들어가죠, 설계, 터널, 전기, 차량, 뭐 진짜 한국 사람들, 한국말 진짜 잘하는 한국 사람들도 쉽게 쓰지 않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 전문 용어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경제, 정치, 그런 등등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프로젝트가 나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냥 그 공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 하루의 일과가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트를 하면서, 그리고 귀로 들으면서 통역을 하는 게 제 하루 일과였는데요. 거기 가기 전까지는 저는 동시 통역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냥 통역사로 일을 했던 경험들은 이제 대부분 아빠 설교하실 때 옆에서 통역하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이제 이사 다닐 때마다 제가 언어를 제일 먼저 배웠기 때문에 뭐 은행일, 뭐 병원일, 그런 것들을 다 제가 통역을 하면서 다니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저는 통번역 대학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통역을 했어요. 어쩔 때는 뭐 통역을 안 하면은 그러면 번역을 해야 됐어요. 그럼 번역을 해도 뭐 진짜 뭐 한두 페이지 이런 게 아니라 막 300페이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법률 서류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전문 서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번역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과였습니다. 근데 정말 제 전공과 완전히 상관없는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스페인어를 푸에르토리코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포르투갈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더 빨리 배우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도 간호사였고 스페인어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닌데 이곳에 통역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시 통역을 그곳에 가서 배우게 됐고요. 또 이렇게 터널도 직접 들어가면서 현장도 통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런 터널 공사를 할 때 여자를 들이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부정탄다고. 그래서 이제 터널 공사나 이런 거 공사할 때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페루에서는 제가 통역사로 그런 부정탄다고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얻곤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매일매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매일매일 견뎌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일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3개월 만에 통번역 팀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을 맡게 되었고요. 정부 기관들 그리고 외국 회사들, 기술 회의들 그런 것들을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은 제가 함께 일하던 그 통역사 팀인데요. 제가 통역사 12명을 관리하면서 통역팀장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회사끼리 이제 합사다 보니까 그 회사끼리 본사에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 유명한 게 아니라 중요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저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곤 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이크를 들고 진행되는 모든 일을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이크 이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 통역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들으면서 말을 함과 동시에 글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데 저곳에서 저는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전에서 이제 이런 교육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교통부 차관이셨어요. 교통부 차관이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곳은 이제 페루의 그 맨스 클럽이에요. 그래서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통역사라는 자격으로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저곳에 여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회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부시 대통령이 페루에 오셨을 때 저녁 식사를 만찬을 하신 그런 곳인데요.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도 옆에서 통역을 하곤 했고요. 현장에서도 통역을 하는데 지금 악수하면서 인사하시는 분이 당시 교통부 장관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방문을 할 때도 같이 통역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도 제가 많이 틈틈이 셀카를 찍었습니다. 또 이 프로젝트가 나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함께 이제 이 일에 관여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그 노란 셔츠 입으신 분을 보시면 당시 대통령이셨어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궁에서 회의를 마치고 현장 방문 때라서 이제 옷을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입고 계신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같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나중에 구글로 찾아보시면 푸치스키라고 네. 죄송합니다. 쿠친스키라고 그 당시 대통령이셨습니다. 근데 저분이 이제 하야당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그 키 크신 분 있잖아요. 제가 그 교통부 장관, 당시 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었던 분, 또 당시 부통령도 함께 겸하셨는데 이제 저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2명의 대통령을 제가 모시게 됐는데요. 근데 또 저분도 하야당하셔가지고 지금 또 다른 대통령이 네, 지금 또 다른 대통령이 이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좀 그쪽이 정치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그 대통령들께서 오래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통역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제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곳에 가서 정말 기도를 하지 않고는 매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매번마다 하나님 이번에도 꼭 좀 능력을 주세요. 이것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통역사로서 말을 한마디만 잘못해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숫자 잘못 얘기하면은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혹은 제가 뉘앙스를 잘못 얘기하면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저희 그 단장님께서 그 뭐 사자성어 막 이런 거를 섞어서 많이 얘기하시고 또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 곤란한 적도 많았는데요. 근데 제일 힘든 거는 진짜 싸움이 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쪽 상대방이 욕을 하고 있잖아요. 혹은 막 세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얌전히 이렇게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평생 쓸 욕을 저곳에 가서 다 쓰고 왔습니다. 네. 욕도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도 자꾸 저를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중간에서
아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싸우고 이 사람도 또 나한테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대통령도 만나고 또 뭐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맨스 클럽도 가고 현장에서 통역도 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거기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처음 갈 때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아, 나는 이곳에서 다니엘이 되리라. 혹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곳에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제 교만과 욕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급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내 스스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그곳에 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선교하러 갔잖아요.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그 대통령님께 제가 셀카를 부탁해가지고 같이 셀카를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이웃집 아저씨처럼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셀카도 찍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곳에 이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갔잖아요. 저는 그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그동안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내가 돈을 모아서 돈을 내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돈 받으면서 선교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이 뭘까?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사는 것이, 내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근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절제된 삶을 보여주면 될까? 술, 담배도 안 하고 근데 또 안 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저보다 더 절제된 삶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불교인 중에서는 또 엄청나게 이렇게 철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그걸 보여주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걸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일까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곳에서 정말 우리 교인도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회사 안에서, 그리고 이 정부 기관들, 또 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곳에서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찾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복음의 에센스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과연 복음의 에센스일까?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혹은 술,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이, 채식을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에센스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복음의 에센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능력도 더 좋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고 그걸로 인해서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게요, 항상 웃는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속에서도 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는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느껴질 때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저는 복음의 에센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저희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리마에서 약간 3시간 정도 버스를 3번 갈아타고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이렇게 있는 달동네 빈민촌 그런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주말마다 제가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가지 못했고, 이제 주말마다 버스를 3번 갈아타서 이제 이 달동네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그 달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뭐 인형극도 하고 또 노래도 가르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주말마다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회사에 조금씩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너 주말마다 거기 간다면서 이제 이러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은 12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사진인데요. 페루에서는 12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초콜라따다라고 해가지고 핫 초콜릿이랑 빠네토니라는 그 빵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들을 해요. 그게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모금을 사람들이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때 한 400명의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저희 교인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페루 엔지니어들은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여기 사는 애도 아니고 멀리서 이렇게 일하러 온 건데 왜 이 일을 하고 있어? 왜 주말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니? 우리 페루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곤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집집 방문도, 지금 여기 여자분, 안경 쓰신 여자분 보시면은 페루의 그 엔지니어세요. 그래서 같이 회사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인데 이렇게 같이 함께 집집 방문도 하고 또 상황이 어려운 집들도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용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전무님들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국에서부터 막 학용품을 사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모금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자고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런 도움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셨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잠시만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계신 전무님들 그리고 단장님 이렇게 모금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찾아가시니까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뭐가 부족한지 이제 눈에 보이시니까 또 한국에 휴가 갔다 오시면은 꼭 이렇게 물건을 사다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용품, 장난감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회사에서 회사 차를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원래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이나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회사 차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40분이면 그렇게 그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은 넣지 않았지만 이제 몇 명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멜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만나게 됐는데 1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정글에서 자라나가지고 리마에 온 지, 도시에 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아이였는데요. 페루에서는 정글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게 흔하기 때문에 그 정글의 많은 아이들을 도시에 데려와서 이제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공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돈을 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뭐 13살짜리부터 17살짜리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정글에서 데리고 오곤 했는데요. 이제 이 아이도 그렇게 데려와진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공부도 안 가르치고 돈도 안 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데 아이도 봐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데려온 주인이 돈도 주지 않고 그리고 공부도 안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럼 이 아이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좀 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이 아이를 데려온 주인이 좀 나이 많은 남자들과 조건 만남을 자꾸 이 아이랑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 페루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페루는 18살 미성년자, 그러니까 18살 미만 미성년자가 여행을 하려면 부모님이 주는 여행 허가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행 허가서를 이 주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여행 허가서가 없이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그 정글에 계신 멜라니의 엄마 아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그 여행 허가서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주인 몰래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비행기표를 살 수 있도록 정글까지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들은 그 회사 사람들, 특히 페루 정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를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기 전에 침례를 받고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글에 도착해서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 집에서 언니들 가족과 또 다른 가족들이 함께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그런 아이였죠. 최근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제일 최근에 온 연락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졌으면 아마도 지금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다마리스라는 친구예요. 제가 그 다마리스라는 친구를 또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만났는데 이 친구는 8살 때 차 사고가 났어요. 버스 안에 있었는데 언니랑 버스를 같이 탔다가
그 버스가 이렇게 절벽, 그 100m 절벽에 굴러 내려가지고 그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원 사망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아이 두 아이만, 다마리스와 그 다마리스의 언니 둘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100m 절벽에 떨어진 아이들이 정말 구생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충격으로 이제 온몸에 뼈들이 부서져서 이제 이 친구는 안면 마비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을 잘 열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숟가락을 넣어서 밥을 먹곤 했거든요. 입을 다 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고 제가 당시에 그 회사를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한 약속이 내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은 11금으로 드리고 또 다른 10분의 1은 내가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매달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이번 달에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까 혹은 어떤 사역에 보내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달에는 이 다마리스라는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그 10분의 1을 이제 다마리스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뭔지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막 울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준비하느라 이제 수술비를 모으고 있었는데 너가 준 돈이 딱 모자라는 그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큰 돈이 아니었어요. 뭐 제가 적게 벌진 않았지만 너무 엄청나게 번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지만 이 친구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제가 이제 그날 찾아갔는데 입을 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왜냐하면 30년 만에 그 아이가 혓바닥을 처음 내밀어 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팝콘을 먹으면서 막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울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입을 벌려서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게 이제 30년 만에 처음이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또 배우게 된 것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크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되고 연락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페루를 지금 제가 떠난 지 3년이 됐는데도 그곳 정부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 루이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루이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냐면요. 이 친구와 이 친구 가족은 다 이제 캐톨릭 신자로 평생 자랐는데 왜 교회 잘 안 가고 그냥 이름만 캐톨릭 신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톨릭 신자였는데 처음으로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인이라는 거 알고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플로리다에 있는 채플린 친구와 병원 채플린 친구와 또 일본에 있는 네이비 채플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빨리 줌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줌으로 그 친척들과 할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줌으로 찬미를 불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정신이 살아 계실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된 말씀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이라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그곳에서 감동을 받고, 또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그런 순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페루에 가지 않고 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아마도 오지 않았을 그런 기회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순간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무도 없는 것보다, 어떤 한 장소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약하고 부족한 나라도,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능력이 없는 나라도 하나라도 있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학교든 회사든 혹은 다른 가족이든, 정말 한 명이 있는 그곳에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배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페루에서 배우게 된 것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한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한테 그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체력이 곧 정신력이에요. 그래서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든지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10시간, 12시간씩 그렇게 동시 통역한다는 거는 몸으로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뇌가 지쳐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도 체력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거고, 정신력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보통은 이제 그 동시 통역을 하면 사실 15분 간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1시간 간격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계속 하기에는 너무 지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통역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8시간까지도 혼자서 동시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체력이 없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그런 상황인데요. 또 세 번째는 혼자는 넘어지기가 쉽다. 정말 그곳에서 혼자 버틴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유혹거리가 오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상심하면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같이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혼자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교사를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요, 내가 도구로서 사용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약한 존재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할 일을 하면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선교는 평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선교를 저희가 한두 번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한 번 단기 선교 가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정말 평생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선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저 페루 갔을 때 사실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단장님이 아시는 분이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신 건데, 저는 단장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단장님이 저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회사 사람들이 단장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미운 털이 박혀서 어쩔 때는 인사를 해도 받아주시지도 않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이렇게 무시당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외면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꾸준히 성실하게 제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교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배우지만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들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생각하게 된 것은 사람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전무님들의 술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곤 했었습니다. 술자리 친구가 되어드리고요. 그분들이 푸념 하시는 이야기 다 들려드렸어요. 한 번도 술을 따라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작하시면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차를 마시면서 그분들은 자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 전무님들과 단장님 그리고 많은 그 위에 계셨던 분들과 아직까지도 정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교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왜, why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선교를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GPS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마칠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생각이 많아지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면은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합니다. 저는 로드트립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럼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GPS를 켜고 갑니다. GPS를 켜고 가면 뭐 몇백 미터 앞에 뭐가 있다, 아니면은 뭐 1000km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 다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5m 앞에 가서 오른쪽으로 틀고 또 오른쪽으로 틀고 가다 보면은 조금 가면 또 왼쪽으로 틀으라고 나오고 그럼 또 왼쪽으로 틀으라고 나오고 그럼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하늘까지 가는 여정에서 그 길을 제가 먼저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사로서 혹은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이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일을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내 계획이 무산됐다? 내 꿈이 무너졌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시고 더 큰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인 하늘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 목적지인 하늘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